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87편입니다. 지존자가 세우실 영광스러운 시온. 요절은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87편의 중심점은 3번 2절 5절 5절 등장하는 시온에 있습니다. 이 시온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은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온은 87편의 중심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중심이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될 것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편 6절, 14편 7절, 53편 6절, 이사야서 59장 20절, 스가랴서 9장 9절. 그래서 87편의 중심점이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5절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을 세우리라 하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교회로 세워졌다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관찰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므로 87편의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기지와 문이 되는 시온.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거듭난 자의 어머니 시온. 셋째 단원 7절 모든 근원이 되는 시온.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기지와 문이 되는 시온.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기지와 문에 있습니다. 1.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합니다. 1절. 기억, 여기서 성산이란 시온산을 가리키고 기지란 기초 즉 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터가 시온산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무슨 터를 말씀하시는가?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추적해보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계시는 전진하여 가나안 땅의 넓은 땅 중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2절 터를 정해 주셨는데 그 한산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하고 역대상 21장 18절 터를 정해 주셨는데 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정한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니은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한 1절 기지는 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첫 절의 기지는 마지막 절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는 말과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전터를 가리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구원의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에 있다는 점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이 주장하듯이 구원의 근거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점이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신명기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유월절을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하고 명합니다. 신명기 16장 5절 6절 7절 신명기 12장에는 택하신 곳이란 말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가? 본문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기지, 문,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야곱의 모든 거처란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땅을 가리키는데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심이 시온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는 표현입니다. 114편 2절 즉 12지파의 중심이 유다지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시온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자 대적은 하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절. 가 본문의 터와 문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나 주님은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그래서 3절은 첫째 단원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하는 것입니다. 3절. 기억.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성전을 영광스럽다 말씀하는 것은 참 성전으로 오실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점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열왕기상 9장 7절 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옛날 예루살렘의 영화를 흠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대하는 신약의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한 임마누엘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한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지와 문이 되는 시온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6절 거듭난 자의 어머니.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거기서 났나니 5절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는 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26절 3.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4절 상반절 기억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십니다. 4절 하반절 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라합, 애굽, 이사야서 30장 7절 바벨론, 블레셋, 두로 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상적부터 원수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하신다니 그렇다면 이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에디오피아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즉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게 되리라 하십니다. 니은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이사야서 49장 6절 내 종 곧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는 에베소서 2장 19절 3장 6절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복음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4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5절 여기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기억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리라는 시온이란 뜻을 구속사란 문맥으로 고찰해보면 이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는 것을 예표로 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하는 말씀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시온은 물질로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라 하신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점을 배기편에서도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16절 말씀하면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5.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6절 상반절 즉 거듭난 자들을 생명책에 농명하실 때에는 기억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면서 6절 하반절 감격해서 셀라 합니다. 시온을 건설하신다는 주제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시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아모스서 9장 9절 이것이 그 수를 세시며와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실수로 누락을 시킨다는 그런 일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거듭난 자의 어머니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7절 모든 근원이 되는 시온 셋째 단원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단원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6.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7절 상반절 기어 노래하고 춤추는 자란 둘째 단원에서 말씀한 가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 생명책에 등록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시는 수 가운데 든 사람들 곧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니은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된 자들이 아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즉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인들이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지긋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7절 하반절 하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이 계시록에는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바로 이 장면이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의 뜻입니다. 7절 여러분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말라기서 4장 2절 기뻐 뛰면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존자가 세우실 영광스러운 시온입니다. 적용 여러분도 시온에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수 가운데 들어있으며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묵상, 기억,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기지, 문, 근원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디귿, 수를 세시며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